합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봅니다. 같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와서 가로되 외쳐 하나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안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피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모습 속에 담겨진 그 의미, 이걸 저희들이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네 가지 이름으로 오시는데 그 네 가지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네 가지 이름으로 오셔야 하는지 성령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깨달아지고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먼 나라 이웃 나라 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로 또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신들이 내가 어느 경점에 지금 서 있는지 우리의 신앙도 한번 좀 점검받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들로 토해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을 하시는데 그 재림하는 그 모습 속에 담겨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네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는데 도대체 왜 네 가지 이런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이름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그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오시는데 그 분을 일컬어 가지고서 세례요한은 뭐냐, 독생자라 이렇게 했다. 독생자라. 그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제 독생자로 보냈는데 그 독생자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자신. 스스로 사는 자를 독생자라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독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럼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피조물이다, 창조주다. 창조주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올 때 뭐 하느냐, 피조물의 법칙을 입고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기 때문에 뭐로 오느냐?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이름 없는 세계예요. 무명의 세계예요. 그건 뭐냐? 피조 세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름은 뭐냐?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나아진 자에게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그 뭐냐? 피조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에 오실 때 예수님도 뭘로 가지고 오느냐?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그럼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어요? 초림으로? 자기 백성들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건져낸 일을 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독생자로 오셨다고 그랬죠. 독생자로. 그게 독생자라는 그 말이 뜻이 뭐냐면은, 모노게노스라는 이 단어를 쓴 두 가지 합성어인데, 모노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유일하다. 유일하다. 이 온리라는 게, 온리. 하나. 딱. 하나고. 그 다음에 게노스는 뭐냐면, 종류, 혈족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면, 두 가지 합성어인데, 모노는 단수고, 게노스는 복수예요. 이게 신비란 말이죠. 단수 속에 복수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독생자예요. 독생자 속에. 유일하신 독생자예요. 예수님께 유일한 독생자인데 그 독생자 속에 독생자와 닮은 여럿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 혈족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공모가 되는 하늘의 미랄과 같은 것이죠. 미랄이 하나는 단수예요. 그런데 미랄 속에는 수많은 복수의 미랄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낳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그럼 그 하나님 아들을 농사 짓는데 하나님 아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구리에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물과 피를 쏟아서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같은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예수님 한 분 속에 누가 나오느냐? 수많은 예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예수들이.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볼까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천국에 볼 것 같으면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이마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래요?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수많은 예수를 낳은 거예요. 내가 예수다 이러지 말고 우리는 뭐냐? 예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죠. 예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죠. 이거를 또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게 꼭 같아요. 남자 속에 내가 수억 개가 들어있어.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나. 여기 남자가 이 정자 속에 우리가 흔히 3억 개라 그래요. 3억 개 정자가 있다 그래요. 맞아요? 엄지수님? 그러니까 3억 마리가 있어. 3억 마리고. 정동 집사님. 3억 마리를 놓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속성이 그렇다는 거 얘기했다. 제가 그러잖아요. 이 피조 세계는 모두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는 이게 예표적인 사건. 그림이에요, 그림.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뭘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만물을 가지고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도 하고 말이야.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풍랑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뭐 하느냐. 수많은 아들들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밭인 거예요. 예수님 그 비유하죠. 밭에다가 뭐를 심었다? 곡식을 심었는데 원수가 와서 뭐를 뿌렸다? 가라지를 뿌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밭은 누구겠어요? 세상이에요, 세상. 밭이 세상이라. 하나님의 이 세상이라. 광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걸 또 축소를 시킬 것 같은 말 하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타작마당이 뭐예요? 교회지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교회 안에 타작을 한다 이 얘기는 교회 안에 가짜가 있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교회가 세상의 축소판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축소를 시킨 것이 교회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소리 쳐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쉬운 얘기로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우리 교회 신자가 아니란 얘기야 말이죠. 그래서 종말에는 지파 속에서 인치는 일들이라는 거. 지파 속에서 1만 2천 1만 2천 인치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 교회식으로 할 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와 가짜를 갈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나아지는 자들이 이게 뭐냐, 하나님의 가족들인 거예요. 가족. 그래서 천국은 큰 의미로 볼 것 같은 뭐냐, 하나님의 가족들이 사는 곳이에요. 가족들이 사는 곳.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 집 식구라. 누구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가정 속에 부모가, 아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뭐 어떤 12명 낳는 어른도 있어요. 아, 참 그런 분들 보면 참, 경이로워요. 존경스럽고. 그분은 아마 평생 동안, 낳고 키우고 계실 것 같아, 그렇게. 따라 합시다. 낳고 키우고 하는 거 여자의 일생이다. 그 여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을 받아가지고 쏟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 받으면서 하고. 그게 예수님께서는 씨를 누구 밭에 심느냐? 자기 밭에 심는 게 자기 밭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가 됐냐? 밭이 되는 거예요. 자, 또 이것도 재미있어요. 예수님 우리 속에 쏙 들어올 것 같은 뭐가 같거든요. 마치 여자 속에 임신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오니까 우리가 뭐가 이러느냐? 입덧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좋던 것들이 싫어져. 세상에 이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뭐 했냐? 세상이 그렇게 재미가 있었고 좋았잖아요. 세상에 좋았는데 예수님이 딱 들어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난 세상 싫다. 입덧을 시키는 거지. 나 세상이 싫다. 그럼 뭘 원하는데 교회 가거라. 우리 안에 주님이, 예? 우리 몸을 주장을 해가지고 세상에 내가 놀러 갈 것 같으면 난 그거 싫다. 왜? 그렇게 해서 꼭 교회를 오게 한단 말이야. 안 하던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안 하던 짓을 하는 게. 이렇게 해서 나아진 자들이 모인 곳이 뭐냐? 교회라니까, 교회. 아멘? 그러니까 다 똑같아. 신앙 고백이 다 똑같아. 볼 것 같으면 다 고루한 방식으로 모였어. 다들.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하나 이야기를 하냐, 누구 이야기 하느냐? 예수 이야기 하더라니까, 예수님 이야기 하더라니까, 결국. 니도 예수 때문에 걸렸네. 맞아. 나도 예수 때문에 걸렸네. 이 예수는 온 사방에 가가지고 자기 씨를 퍼뜨리고 다니네. 이 보통 분이 아니네.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그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 하라? 충만하라 그러는 거예요. 뭐 알을 많이 낳는 게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성령으로 뭐 하느냐? 온 세상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숨처럼 오는 거예요. 바람처럼 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제 예수님의 씨들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들레 홀씨 되어서 바람에 날리듯이. 누구에게 가든지 그때부터 이제 생겨나듯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한테 아다리가 된 거예요. 이게 행운이다 아니다? 근데 말이 행운이지. 그 씨는 아무나 같이 가지 않아. 미사일처럼 꼭 얘가 창세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다 속으로 쑥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그 씨를 받는 사람은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오래전에 기다리던 그님이 오셨다는 걸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아, 오셨네. 이제 그분이 오셨네. 그 이상하게 그분이 뭐냐면 친숙해. 낯설지가 않고 친숙해. 왠지. 그렇게 해서 신자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낯선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좋다니까. 그럼 농사를 다 짓잖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절기를 따질 것 같은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가 있는데, 봄절기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씨를 뿌리러 왔고, 여름절기에는 농사를 짓고 왔고, 가을절기는 예수님 재림을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본문이 19장에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 하늘이 열리잖아요. 하늘이.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늘이 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늘이 그냥 문이 없는 것 같죠? 영적으로 보면 문이 있다니까. 그 문이 있다니까. 또 넌센스 퀴즈인데 화난다. 여러분, 하늘 물 봤어요? 하늘나라 문 봤어요? 안 보여요?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 문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늘의 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의 문이에요. 그게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를 쑥 지나고 나니까 그거가 문이 하나 열린다니까. 이게 그 금요일 제가 이제 베델 광야 얘기했잖아요. 베델. 야곱이 한 돌을 취했다는 그 돌이 반석이라니까, 반석. 이 반석이 누구예요? 이제 안 해, 좀. 그 반석이라 돼. 그 반석. 아무 돌이 아니고, 그 반석이라. 그러니까, 다윗이란다. 야곱이 잠이 깨가지고 그 돌에다가 뭐를 보여? 기름 부어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늘의 문이다 그러잖아요. 돌을 딱 뺐더니까, 그 예수님의 그 돌을 뺐더니까 십자가가 하나 딱 세워져가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가지고 뭐냐? 하늘 가는 길이 하나 딱 열린 거예요.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저기 뭡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하늘이 딱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 하늘이 열린다, 이게 여기는 뭐냐? 문이 열렸다, 이제. 온다는 거예요, 오늘. 근데 누가 와요? 백마 타신 분이 한 분이 오시죠. 그죠? 백마 타신 분이 오고, 그 다음에 수많은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오죠. 그죠?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오잖아요. 따라오잖아요. 그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 아래는 또 흰옷 입은 무리들이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하늘이 딱 열리니까 하늘에서 누가 오느냐? 예수님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백마를 딱 타고 오는데, 그 뒤를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 하늘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들이 쫓아와. 근데 밑에는 뭐냐? 19장에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가 혼인지약이 이르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 전부 무슨 옷을 입혀줘요? 흰 세마포를 입혀줘가지고 어린 양의 신부도 단장을 시키잖아요. 그럼 아래 흰옷 입은 무리들이 쫙 서 있고, 저 위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쫙 따라오고,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걸 좀 쉬운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앞서간 저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이랄 것 같으면은, 아래에 있는 사람은 신약의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이해되죠? 또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저 위에 가 있는 것이고, 그게 지금 여러분들 예수 믿다 죽는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니까. 어디를 가느냐? 그 위로 가 있는 거예요. 저 위에 동네로 가 있다가 예수님 오면은 같이 와야 돼요. 같이 와야 돼. 왜 그래요? 예수님과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나라 속에서 천년을 살아야 돼, 같이. 이럴 때 뭐냐? 예수님 오면은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데리고 올라가고. 이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이 천연왕국 할 때 다시 한번 하겠지만은, 부활된 자하고 살아서 영접하는 자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두 부류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자우전 예수님 오실 때 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하늘의 군대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들이 곧 누구냐? 흰옷 입은 무리들을 데리고 오더란 말이죠. 예, 무리가 되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역사세계 재림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뭐를 했어요?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놨잖아. 농사를 지어놨잖아. 농사를 짓는 게, 농사를 지을 것 같으면 나중에 추수 때 가면 잘 익어야 이제 추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익어야 추수가 되죠. 이것도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가지고서 이 아이가 장성해서 출가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혼시키는 것 같은, 결혼시키는 거. 장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자기 씨를 뿌려놨는데 뭘 만드느냐? 신부 만드는 농사를 지은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좀 이게 신비롭지 않아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 또 참, 난 이런 게 설레가지고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쉬운 얘기를, 알을 낳아서 누구 아느냐? 이 알을 키워야 돼. 그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서 교회라는 모판 속에, 교회가 어머니처럼 역할을 해가지고서 여기서 뭐 하냐? 전물려서 신약과 구약 두 유방으로 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먹여가지고 언제까지 키우느냐? 신랑 올 때 신랑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키우는 거예요, 신부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신부로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신구약을 대기 내가 저시 지금 신구약을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다 양육하는 그 신구약 이야기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 이야기잖아요. 예수. 이게 사도 바울식 신앙이라니까. 사도 바울이 신구약을 가지고 전부 누구를 풀었냐? 예수 이야기 했다니. 예수 이야기.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구약을 예수를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다니까. 다메섹에 예수 만나고 보니까 구약의 이야기가 전부 예수 이야기로 다 풀려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지금 제가 그걸 푸는 거예요. 풀어가지고서. 그러면 이 말씀을 날 먹고 일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신부로서 지금 자라가는 거예요. 신부 단장으로. 탁 단장.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뭐하냐? 자기 신부 데리러 오는 거예요. 신부 데리러. 아멘? 그 신부는 지금 뭐야? 젖 먹는 나다 단단한 걸 먹는 거다. 단단한 걸 먹는 거예요. 단단한 거. 그래서 단단한 것은 뭐냐면 보세요. 젖은 뭐냐? 문자예요. 문자. 문자적 해석은 젖이에요. 젖. 그건 아무나 먹는 거예요. 그래 영적 해석은 뭐냐? 이거는 장성한 자가 먹는 거예요. 단단한 이게 식물이라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단단한 식물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가 여러분들 다 쉬울 것 같죠? 이게 들려질 것 같아요? 아니요.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서 상담을 하는데, 어떤 때 상담을 할 때 볼 것 같으면 이게 참 상담거리인지 아닌지 이럴 때가 있어요. 아가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있고 우리의 하나님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런다. 목사님, 나의 하나님은 누구고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건 뭐냐? 내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니까. 구원이 뭐냐? 내가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 신앙은 뭐냐? 나의 하나님을 가지고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가 지체잖아, 지체. 지체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몸에 있어야 되잖아, 몸에. 몸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지체는 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을 구원을 했는데 누구를 위해 구원을 했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여러분들이 이건 가정 속에서 나 있다니까. 내 아들이라 그래요? 우리 아들이라 그래요? 세성원 집사님. 우리 아들이? 그럼 우리 거네? 맞아요. 우리 아들이라 그래. 이게 우리가 언어 표현 속에 왜 그러냐? 우리란 이 얘기는 내게 아니고 아내와 내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경숙이하고 성호이가 만났는데 아가 나왔다. 그럴 때는 우리 아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혼자 낳았을 것 같으면 우리 아다, 내 아다. 혼자 낳는 아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 아가 있지 내 아는 없는 거야. 아이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참 시청각 교제. 아멘? 그래서 부부가 만나면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가 되고, 남자와 정자가 만나면은 둘이 만나면 뭐가 되느냐? 핵분열이 일어나가지고서 너, 나가 아니고 우리가 돼버려, 우리가. 여기 새끼라니까, 새끼 말고. 자식이란 말이에요, 자식이. 자식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만나서 자식이 생겼는데 요름을 일컬어서 우리 뭐냐? 우리 아네 이러잖아. 우리 자식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아멘? 네. 그 우리 개념이라면 내가 우리가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수많은 씨를 뿌려놨어요. 자기 밭에 씨를 뿌려놨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거두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것은 뭐냐? 추수하러 오는 거예요. 추수하러. 그 추수하러 오는데 두 가지. 이걸 종말이라고 그랬는데 종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자기 백성은 구원받고 나머지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은 심판하고. 19장에서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음료 속에 자기 백성들이 있죠. 음료들이 누구의 피에 취해 있어요? 성도들이 피에 취해 있잖아요. 그럼 그 음료들이 지금 누구를 죽이고 있느냐? 예수님에 속한 자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속한 자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백성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은 뭐 하느냐?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 속에 담겨있는 두 가지 의미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하나의 일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름이 다양한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이름 속에 그 담겨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해가 되겠죠?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이름이 많았다, 한 개다. 한 개죠. 그때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온 것이요. 하나로 왔어. 근데 재림할 때는 뭐냐? 이걸 다양한 일을 해야 돼요. 자기 백성은 구원을 해야 되고, 적군들은 뭐 하냐? 뭐 하고? 심판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아들 농사를 지었는데 이 아들 농사가 지금 이제 와가지고서 다 지금은 끝물이에요, 끝물. 끝물이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농사를 지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잘 읽지요? 아이고, 나 어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서 밭에 좀 풀을 뽑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뒤에서 내가 기절할 뻔 했다니까. 오이를 심어놨는데, 오이가 보통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그 나무에 이렇게 달려가지고서 이 지지대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덩쿨로 해가지고 오이가 열리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한 가닥이 쭉 밑으로 쭉 빠져가지고서 이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나 풀을 뽑는다고 했는데 세상에 오이가 하나가 탁 있는데 이게 이만한 게 우리 집사람 생기도 53cm라. 난 여태껏 오이가 그렇게 큰 걸 처음 봤다니까. 이 시커먼 이 굵기도 이만한 게 쭉 이래. 나는 이게 구랑인 줄 알고. 숲을 이렇게 헤치는데 거기에 오이가 있으리란 꿈에도 생각을 못해. 오이는 오이에 있는데 있어야 되는데 이 가지 하나가 씩 빠져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게 하나가 열렸는데 와, 내가 기절을 할 뻔했다니. 근데 보세요.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할까 하느냐면 요 줄기에 속해 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몰라도 그것이 씨를 맺고 자라고 있더라니까. 나는 모르는데도 그 줄기에 붙어만 있을 것 같으면은. 아멘? 그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오이가 지가 자라는 것이 지가 자랐어요. 이 줄기에서 나와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줄기에서 나와서 해주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보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탯줄에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럼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자양분을 연결된 그 가지 속으로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농부이면서도 그걸 몰랐는데 이걸 버린 건 줄 알았는데 버려지지 않더라니까. 와, 그게 이만한 게 있으니까 세상에 이게 꼭 우리 구원과 같은 거. 쉬운 얘기를 같으면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구원받는 자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고.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버려졌던 자들 같았는데 그들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그거 똑같은 거. 응?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는 한 알갱이도 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르러서 너를 찾으라 그러죠. 이걸 드라크마 쌀 찾듯이 쓸고 닦듯이 찾듯이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불러 모으는 데 있어서 이 백성들이 이걸 이사야서 4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하고 불꽃이 사르지 못하고 내가 구스와 스바를 위해서 너를 속량했다. 이렇게 하면서 동쪽에서 놓으라, 북쪽에서 놓으라, 남방에서 놓으라, 북방에서 놓으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방에서 몰려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저는 자들도 없고 상처받은 자들도 없고 그런데 화색이 만연해서 오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누구 만나러 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지 이거 감이 안 잡혀요? 신랑 만나러 가잖아. 신랑 만나러 지금 남방에서 놓으라, 북방에서 구리추 말고 놓아주라, 서방에서 불러 모아라, 동방에서 모아라. 동서남북에서 막 모는 거예요. 이 재림할 때 저 위에서 빠바박 천사들이 또 트럼펫 소리 듣다 그거 아니고 천사들이 재림할 것 같으면 각자의 우리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온 사람에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불러 모음을 입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오겠어요?
얼굴이 지금 빛이 나고 좋아가지고서 말이죠. 화색이 마련해서 모아가지고서 지금 오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신랑이 온다. 우리 신랑이 온다. 신랑이 부르는구나. 그동안에 구박받고 힘들게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신랑만 만나면 게임 오버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신랑 품에 안겨가지고서 그때 여러분들 고발하시라고 저 새끼가 나를 이다라고 그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이다할 것 같은데 그때 반드시 내가 잃는다 그래요. 가가지고서 저 새끼가 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환란케 하는 자는 내가 그때 너희는 안식으로 갖고 내가 너희들을 환란에 넘겨준다 그러잖아요. 이 음료 심판이라고 나타나요. 음료 심판이라고.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렵고 힘든 일 닥친다 해서 징징거리지 마시라니까 그게. 그게 나중에 신랑 만날 때는 그 기쁨이 뭐가 되느냐?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쉬운 얘기로 우편 강도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뻐하겠어요. 버려졌다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숲을 넘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역전의 용사처럼 말이야 찢기고 상처 이렇게 다 받은 사람 나중에 예수님 품에 안겼을 때 어떻게 감동이 깊겠어요? 우편 강도? 아니 우편 강도는 그게 드라마가 안 돼. 드라마가 안 된다니까. 우편 강도를 구원한 것은 그 강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건이 있는 것이지 그 우편 강도처럼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다 역사 속에서 뭐 하냐?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겪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밑에서는 보세요. 지금 흰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음료로부터 뭐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구박받고 말이야 욕먹고 갔다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서 흰옷 탁 입혀놓고 하늘이 쫙 열리니까 이 사람들은 오로지 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만 탁 보고 있는 거예요. 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조짐이 보이니까 쫙 열리니까 이 밑에서는 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이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축제의 장치야. 축제의 자리에 그 자리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곧 임한다니까. 곧.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설렘으로 기쁨으로 고로한 마음을 고로한 맛을 보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오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로 모이는 것이 동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오는 것 같이 화색이 만연한 모습으로 와야 돼요. 아멘? 또 가야 되나 이러지 말고 그 오면서 막 기뻐하면서 와 오늘 또 우리 신랑 만나러 간다. 오늘 또 하늘의 소식을 들으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왔을 때 그게 얼마나 가볍겠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거 아닐 것 같으면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돼버리죠. 절대 신앙생활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건 기쁜 거 감사하고 춤추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종말 속에는 뭐냐? 끝내는 심판도 있고 자기 백성은 구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 그럼 이제부터 한번 좀 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그 재림하는 그 모습을 한마디로 볼 것 같으면 피 뿌리는 옷을 입고서 그 다음에 4가지 이름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입에서는 이한검이 나오고 손에는 철장을 가지고 쇠방망이를 들고 있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 발로는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있다. 이 예수님의 재림 때 모습이에요. 재림 때 모습이.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어요. 그 눈은 불꽃 같아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눈은 불꽃 같아요. 그 입에는 뭐가 나오느냐? 이한검이 나오는 거예요. 막 죽이는 무, 요즘 말할 것 같으면은 그 공상 막 과학 영화 같을 때 볼 것 같으면은 입에서 확 할 것 같은 불이 막 나오듯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나오듯이 이때는 이한검이 나온다 그래. 그 다음에 손에는 뭐가 드느냐? 쇠지팡이를 들고 쇠방망이를 들고 있어요. 쇠방망이를 들고 있어. 쇠방망이. 근데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뭐냐? 발로는 진노의 포도주를 틀로 밟고 있는 거죠. 그게 이거 뭐냐? 예수님께서 뭐로 오느냐? 자기 백성들에게는 신랑으로 오지만은 세상에 있어서는 자기 백성 아닌 자들에게 뭐로 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심판주로. 네? 지금 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우리 신랑이 너희들 원수 갚으러 주러 올 테니까
지금 조금 핍박당한다고 해서 그 너희들을 구박받는 데서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그는 너희들을 환란에 넘겨준다라는 게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뭐냐, 그놈들에 내가 응징할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뭐냐, 성도들의 그 원수들을 응징하러 오는 거예요. 응징하러 오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예수님 딱 오실 것 같으면 자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공중으로 쫙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하느냐, 그냥 불로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란 그 모습. 그게 지금 또, 그런데 이름이 몇 절이냐 보시면, 네 가지 이름이 나와요. 네 가지. 첫째 이름이 뭐 11절을 보세요. 11절. 11절을 보세요.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백마 타고 오시는데 뭐 하러 오더라? 싸우러 오지요. 그죠? 근데 그 이름이 뭐라 그래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러죠.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 얘기는 진리로 무장해서 싸우는 군대란 얘기예요. 진리를 지키는, 진리의 전쟁을 하는 군대란 얘기예요. 군사란 얘기예요. 그럼 진리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그렇죠. 그죠? 생명에 속한 것들이 이것이 전부의 진리인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싸우는 군사로 오는 거예요. 군사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또 여름 팁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군대 장관이 나타나 가지고서 신발 벗으라 그렇게 해 가지고서 싸우러 가지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 같은 가나안 전쟁과 똑같은 것이 돼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군대 장관이 되셔 가지고서 이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을 다 죽이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가나안 원주민들을 여호수아가 들어가 가지고 다 쫓아내듯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있는 이 원주민들은 전부 아작을 나누는 거예요. 다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뭐냐, 싸우는 군사로 오는 거예요. 그게 그걸 보면 뭐 충성과 뭐라 그런다? 진실이라 그래. 진실이라 그러죠. 자, 이 모습이 우리가 아시아 7교회 볼 것 같으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3장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 보세요. 3장으로 넘어가가지고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자. 몇 절을 보냐면은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보세요. 14절 다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참된 뭐야? 증인으로 나타나지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게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시대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 때 교회라고 그랬죠. 그죠? 종말교회. 지금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이 나타난 그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모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증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창조의 근본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교회 사자에게 말하기를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이 세계는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모두가 뭐가 되느냐?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멘 이 소리는 뭐냐? 옳다 이 소리예요. 예수가 하는 일은 다 옳은 것이야 이 소리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아멘 이 얘기는 동의한다 이 얘기예요. 맞습니다. 나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소리에 받아들이다. 그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아멘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예수를 예수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멘으로 나타나고 충성되고 참된 뭐로 나타나냐?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증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서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 죽은 내가 너희들의 뭐냐? 구속주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뭘 온다 그랬어요?
심판주로 온다 그랬잖아요. 충성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충성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참된 충성된 종으로서 진리와 싸우는 그 군대 장관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이야기를 마지막 종말 때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참 믿음을 찾아보기 없는 힘든 이러한 시대라는 얘기예요. 타락된 세대라는 얘기예요. 타락된 시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진짜들을 갈라내고 가짜들을 척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식을 낳을 것 같으면 누구를 낳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낳는다 그랬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요. 예수님이 충성과 진실일 것 같으면 예수로 낳아진 자들도 어떻겠어요? 충성과 진실이지. 아멘? 그럼 신앙이 뭐냐?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진실이에요. 진리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진리고 그것인데 진리인데 이 진리고 생명인 것을 우리가 지켜내는 군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과 진실이라는 군대라는 군대. 이해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백마를 타고 오는데 그 이름이 뭐이다? 충성과 진실이라 그랬잖아. 충성과 진실이라 그랬잖아. 진실 뭐예요? 예? 충신이 충신가? 내가 헷갈렸네.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래. 충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 땅에 오실 때는 마지막 때 뭐하냐? 진리를 지키는 뭐냐? 충신으로서, 충성된 군사로서 그렇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그 신앙도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어요? 진리를 지키기 위한 뭐겠어요? 충신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이걸 충성된 뭐라 그래요? 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라오디게에서는 충성이라고 그래요.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같은 의미는 같은 의미. 이해되죠?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 이름을 하실 때에 그러면 예수님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하실 것 같으면 이 땅에 예수로 나아진 자들도 충신과 진실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봤을 때는 음료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시고 이들을 핍박한 자들은 응징하러 오시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아진 자들을 보세요. 하늘에 있는 예수님과 같이 쫓아오고 따라오는 자들도 뭐라 그래요? 하늘의 군대라 그러죠. 군대.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과 같이 따라오는 이 사람들도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충신과 뭐로 오겠어요? 진실로 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충성된 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올 때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오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느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충성된 종으로서 지키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해되죠? 그러면 두 충성이 만나는 거예요. 저 위에 앞서간 충신도 있고 밑에서 믿음을 지키는 충성된 종도 충신도 있고. 그럼 어느 시대 충신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오름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오름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름을 위해서.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래서 천국에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킨 자들이 가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뭐 오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의 그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서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서 살아가게 된다니까. 아멘? 그게 첫째 이름이 갖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걸 보세요.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보세요. 위에서 오는 사람도 흰 세마포를 입고 있고 밑에서도 오는 사람도 흰 세마포 입고 있고 예수님도 흰 옷 입고 오죠. 모두가 다 흰 옷 입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은 전부 세마포이에요. 다 중요해요.
세마포는 누가 입느냐? 죽은 자가 입는 거예요. 세마포는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갈 것 같으면은 장례식장에 사람이 죽으면 무슨 옷을 입혀요? 배옷을 입히죠. 배옷이 세마포옷이라니까. 배옷을, 죽은 자에게도 배옷을 입히고 그 가족들, 살아있는 상주들도 무슨 옷을 입어요? 배옷을 입지요. 왜 그래요? 죽은 자와 산 자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가족만 배옷을 입는다니까. 손님은 배옷을 안 입어. 가족만 배옷 입어. 그럼 또 이거 흥분되는데,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오는 신부, 따라오는 군대도 배옷을 입고 밑에 있는 신부들도 배옷을 입고, 이게 뭐란 얘기예요? 이게 패밀리지. 우리 가족 아이가 이 가족. 아멘? 그림을 보시라고. 근데 이 흰 세마포를 입지 않는 사람들은 가족이다 아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예복 없으면 못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흰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흰 세마포는 배옷인데, 배옷은 누가 입는 것이라 그랬어요? 산 자가 입는 것이다, 죽은 자가 입는 것이다? 죽은 자가 입는 거예요. 죽은 자. 죽은 자들이 입는 옷이 흰 세마포인데, 그 죽은 자들이 곧 뭐냐?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난 자들이 입는 옷이 흰 세마포이에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살아났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가족도 죽었다 살아나야지. 그 과정을 겪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귀들을 가지고서, 마귀의 세력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죽이라고. 또 넌센스 퀴즈죠. 마귀한테 죽을래요? 하나님 앞에 죽을래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을 하실 때에는 마귀로부터 죽임을 당한 자들은 앞서가 있잖아요. 그죠? 앞서가 있단 말이에요. 앞서가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이 자들은 뭐냐? 믿음을 지키다가 지금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산 자와 죽은 자가 뭐가 돼요? 예수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로 만남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뭐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걸 따라.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그럼 천국은 누가 가느냐? 마귀로부터 죽임을 당한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다 아니다? 공격 대상이지. 그건 무엇입니다. 마귀로부터 공격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마귀복 시킨 거예요. 예수의 의 가진 자들만 공격해라. 아닌 것들은, 그것들은 익은 게 아니니까, 그거는 곡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를 품은 사람들만 마귀가 귀신같이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핍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선한 의미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그 믿음 때문에 핍박받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폭들이 있는 세계에서 범생이가 같다. 조폭들이 범생이를 뭐라 그래요? 범생이를 옆에 두고는 자기들이 뭐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범생이를 쫓아내잖아요. 핍박하게 하듯이.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버림당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세마포옷은 위에서 예수님도 흰옷 입고 오고 따르는 무리도 흰옷 입고 있고 밑에 있는 무리들도 흰옷 입고 있는, 이것은 뭐냐? 우리는 가족이야. 요 가족들만 뭐 하느냐? 천국에 간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가족 맞아요? 맞다니까. 우리 목양교회 가족이 되려면 이 창세된 언약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이 가족이지. 맞습니까? 가족은 낯설다, 친근하다. 그럼 친근해야지. 그냥 가족들은 만나면 좋은 거예요. 가족들은 만나면은. 그럼 가족들 자주 만나야 돼요? 띄엄띄엄 만나야 돼요? 말은 잘하고 있다. 자주 만나야 좋지, 자주 만나야 좋지. 매일 만나면 더 좋지, 매일 만나면. 매일 만날래요? 좀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라 그랬잖아. 진짜 매일 만날래요? 여러분들 매일 만나면 여기 와야지, 매일. 경상 큰일 났다, 지금. 기름값 비싼데 지금 뭐 의아하라고 지금.
그래서 제가 매일 이 성경 공부하고 싶어도 지금 내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일주일에 3번 만나는 것도 난리를 치는데 그 매일 만나다 할 것 같으면 춤추겠지 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 참 이 가족 이야기 참 재밌는데 둘째 몇 절이에요? 12절에 12절 읽어보세요. 이 12절 다 같이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참 여기에 또 지금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뭐냐? 이름은 이름인데 자기밖에 아는 게 없다 그래. 예수님의 이름은 이름인데. 그러니까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 얘기는 뭐냐? 이게 비밀이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비밀이란 얘기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죠? 음녀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들은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을 안다 할 것 같으면 그런 짓은 못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 누구만 기다리느냐? 비밀을 맡은 자들만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올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그러면서 뭐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친구는 생사를 결탁한 사이가 친구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거 한국같이 친구야 이거 아니고, 친구 이러면 뭐냐? 니끼 내끼고 내끼 니 거예요. 이게 공생관계가 친구라니까, 친구.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 이렇게 했을 때는 너 나는 우리는 한 몸으로 이제 공생관계가 된 거야. 공생관계. 공생관계가 되면 비밀이 없지요. 요 비밀이 없는 자에게만 뭐가 되느냐? 아는 자가 없고 이 이름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거는 누구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기 가족들만 알고 있어. 자기 가족들만.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들에게 연통내가지고 내가 언제 갈게.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은 이 시대 천기를 보면서 우리가 날씨를 분별하듯이 시대 징조를 보면서 아, 우리 신랑 오실 때가 다 돼갔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조를 읽는 건 누구만 읽느냐? 예수님과 한 가족인 비밀에 속한 자들만 이 징조를 읽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사회에 나타나는 그 현상론이 하나의 전부 징조예요, 징조. 그걸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이나 이런 것들 볼 것 같으면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게 다 요번 코로나 사태도 하나의 전부 나타난 징조라니까. 이걸 교회식으로 할까 하면 교회가 음녀 사상이 코로나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나중에 이 음녀가 온 세계를 뒤덮어요. 코로나 걸리니까 예배가 금지돼 버리잖아. 음녀 사상이 뒤덮일 것 같으면 진짜 예배 날아가 버린다는 게,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 이제.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처처에 기근 든다. 육적으로 기근이 오는 거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모스 전서를 보거든 내가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뭐를 보낸다 그래요? 기근을 보낸다 그러죠. 이때 기근이 와야 뭐를 알아보느냐? 평상시에 요셉의 창고 속에 쟁여놓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풍년일 때는 사람이 이걸 안 재나? 참 이게 요셉의 그 창고의 비밀인데, 풍년이 일어나가지고서 쌀값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쌀값이 그냥 똥값이 됐을 때 그 값을 주고서 그 곡식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일 것 같으면 곡식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지천에 깔려있는 것이 곡식인데 그걸 왜 돈 주고 사냐고. 이 말이 이해를 못하니 지금. 아니 지금 널렸어. 예를 들어서 몽돌 앞바다에 가니까 멸치대가 널려가지고 있어. 그 널려가 주워오면 되는데 그 돈 주고 살 사람 있어요? 지금 풍년시대에 요셉은 돈을 주고 곡식을 사서 쟁여놨다니까. 이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 이 어리석음이 지혜로 드러날 때가 언제 드러나요? 기근이 오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믿음 없는 자들이 봤을 때, 아, 저 교회는 뭐 맨날 저렇게 오전, 오후 모이고, 수요일 모이고, 금요일 모이고, 맨날 저런 말씀 들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모습까지 지금 말씀을 계속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풍년시대 쌓아놓고 있어. 어느 순간 이것이 기근이 올 때에서 하늘 닫을 때가 온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빼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책임질하는 신앙이라고 해서 대책임질하는 신앙. 아멘? 그럼 지금 열심히 먹어놔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일주일에 3번 모여야 된다, 매일 모여야 된다? 뭐 크게 얘기할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막상 이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충돌할 것 같으면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소리를 치고 이렇게 설교 시간을 길게 하는지 아세요? 저도 지쳐요. 아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탈진이 돼가지고서. 그럼에도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보세요. 애미가 자식한테 젖을 탈탈 털려가지고서 어미가 배고파야 돼. 뭔 말인지 몰라. 젖이 남아도 온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젖을 다 빨아먹고 다 털려가지고서 엄마가 허기가 져야지. 그래야 또 미역국에다 말아가지고 먹고 젖을 채우고 새끼는 또 다 빨아먹고. 그러다 보면 아가 이만 커 있다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만큼 신앙이 쑥 자란 거예요. 지금 경산 식구들이 신앙이 확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쁜데.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들. 얼마나 기쁜데.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10년 15년 됐는데 매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으면 그건 젖 안 먹는 것이지 그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뭐냐, 예수님만이 아는 이름을 가지고 오는데, 이거는 뭐냐,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자들만 알아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게 비밀.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머리에 뭐를 썼다 그래요? 자, 그 눈은 뭐 같다고? 불꽃 같다 그러죠?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분이에요. 그래서 껍데기로 뭐 있는 척 믿는 척 안 써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본다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이 MRI처럼 여러분들 촥촥 찍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찍힘 받아가지고서 내 신앙이 지금 옳게 됐는지 그렇게 되고 있는지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제 눈에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검이 되는데 보여지는데, 우리 주님이 섰을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감추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는지, 의무적으로 이렇게 나왔는지 보면 아는데, 예수님 앞에 서면 다 나타난다니까. 다 나타난다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인다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저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신과 진실로 살아야 되지. 이게 불꽃 같은 눈으로 온다는 얘기는 다 살핀다는 얘기예요. 가짜들이 너무 많으니까, 껍데기들이, 쭉저이들이 많으니까, 믿는 척 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갈라낸다는 얘기. 그러면서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가져왔잖아. 많은 면류관. 자, 보세요. 여기에서 쓰는 이 많은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것은 왕이 쓰는 면류관이에요. 이걸 왕관이라고 그래요. 왕관. 예? 왕관이라고 그런다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시는데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있을까요? 이건 뭐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만왕이라는 얘기는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 뭐다?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에는 왕관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왕관들이 있는 거예요. 왕관들이. 그게 뭐냐? 킹 오브 킹이 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 오신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쓰신 이 왕관은 쇠하지 않는 왕관이에요. 이거는 왕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록에 볼까, 몇 장에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짐승에게 나오는데 10뿔이 있는데 10뿔에게도 면류관이 써 있죠. 이거는 뭐냐? 이 세상의 승리자에게 주는 월계관이에요. 그걸 스테파노스라 그러고, 지금 예수님이 여기 쓴 이 왕관은 디아데마타라고 그러는데, 이 디아데마타는 왕이 쓰는 거 아니고, 이쪽에는 계시록 13장에 짐승에 쓰는 것은 뭐냐? 세상의 영광을 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 풀 같은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그거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꼭 이건 뭐냐, 월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월계가 쓰고 있는 거. 이 속된 얘기로 음료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고 내가 지금 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사는 이것이 마치 그 사람이 뭐 대단한 것이 된 것 같이 이렇게 영광받고 있는데, 이거는 장차 예수님 앞에서 보니까 다 불타버려. 다 불타버려. 다 사라질 것들이라니까.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지어야 돼.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집을 지어야 돼. 그것이 그거 뭐냐, 위로부터는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세상 영광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쫓아가는 자들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면류관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그 많은 면류관 속에 쓰인 그 면류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지. 아멘?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니까. 그게 예수님이 수많은 많은 면류관을 쓰고 온다는 얘기는,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 그들이 곧 뭐냐,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합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봅시다. 셋째 이름 보세요. 셋째 이름. 13절을 보세요. 13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핏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잖아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옷을 입었어요? 핏뿌린 옷을 입었죠. 핏뿌린 옷을. 왜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핏뿌린 옷을 입고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자기 신부들을 낳았잖아. 자기 신부들을 낳았잖아. 그러면은 그 자기 신부들도 지금 뭐 하느냐, 밑에서 뭐를 했냐,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흰 옷을 설명을 할 때에 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수많은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뭐냐,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희게 씻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흰 옷이 뭐예요? 무슨 옷이에요? 피 뿌린 옷이지. 아멘? 그럼 지금 보세요. 저 밑에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신부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어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신랑이 뭐로 오느냐? 피 뿌린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결혼식을 이렇게 하는데,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입는 예복이 있어요. 이거는 평상시에 입는 예복이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가 입는 예복이 있다니까. 그럼 신부는 딱 보니까 뭐를 보고서 여러분이 신부인 줄 알아요? 드레스를 입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전부 드레스 입고 와요? 아니잖아. 드레스 입은 사람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옆에 보니까 남자들이 많은데 한 사람이 턱시도를 입고 있어. 그럼 턱시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객이에요, 신랑이에요? 신랑이라는 거. 그러니까 턱시도 입은 신랑하고 드레스 입은 신부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신랑과 신부구나. 요거는 뭐야? 서로 이 옷 자체가 뭐냐?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라니까, 신분을.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적그리스도 세력에는 심판하는 모습으로 오시는 주로 오시지만은 자기 백성들에게 뭐로 와요? 신랑으로 오잖아요. 신랑으로, 신랑. 아멘? 그럼 그 신랑이 지금 뭔 옷 입고 와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잖아요. 왜 그래요? 신부가 무슨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피 뿌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럼 피 뿌린 옷을 입은 사람은 그 두 밖에 없어. 신랑, 신부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재림 때는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올 것 같으면 이 밑에 있는 신부들은 전부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피 뿌림을 받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핍박받는 자들이, 환난받는 자들이. 아멘? 그래서 지금 뭐냐, 요렇게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오는데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말씀. 그럼 또 오세요. 왜 예수님께서 피 뿌렸어요? 무엇 때문에 피를 뿌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그럼 밑에 있는 신자들은 왜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은 꾀로 하지 마세요. 우직하게 하시라고. 그럼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이게 신앙이지 지 깨를 동반을 해가지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달란트 비유에서 볼 것 같으면 주인이 먼 길 떠났어요. 달란트 줘서
맡기고 갔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주인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인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 같다고? 일한 사람이라고? 정말 그러한가? 아니, 주인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하면 되지. 그런데 주인이 없어. 그러면 모두가 뭐 하느냐? 아싸! 해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노는 거예요. 그게 노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지혜로운 사람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놀면서 옆에서 일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야, 임마, 주인 없을 때 좀 쉬라. 있을 때 좀 그래 땀 흘리게 하지만 지금 없잖아. 없을 때 좀 쉬라. 왜 그래 미련하냐 그렇게. 그럼 이 사람은 아니야.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나 이거 맡겨진 이 사명을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럼 여기에 있는 얘는 배짱이처럼 탁 기타 치면서 아이고 등신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주인이 딱 왔다.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배짱이처럼 그렇게 기타 치고 놀던 놈 이리 와. 그건 잡아가지고 패대기 쳐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래서 우직한 그 자들은 고생했다. 너는 뭐냐. 나를 오늘날로 믿고 산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너는 항상 주인이 너는 항상 있었구나. 너는 주인을 떠나지 않았구나. 그에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남긴 종들은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잘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오늘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오늘날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로. 아멘? 그럼 오늘날로 사는 사람은 미래 천국을 현재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요런 사람이 현재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미래 천국을 가는 것이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거 노는 놈은 이건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린다 안 누린다? 안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쫓겨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럴 쫓겨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로 가지고서 좀 우직하게 하시라고. 꾀돌이를 하지 말고 꾀부리지 말고 청소할 때도 교회 청소할 때도 꾀부리지 말고 그냥 우직하게 땀 흘려가면서 자기 맡긴 거 이거 하는 게 그것이 뭐냐. 충성된 종이에요. 눈치 살살 봐가지고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일을 하는데 이거 과거에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회사에 가서 어차피 하루를 때우려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시간을 가장 빨리 가게 하는 거예요. 모른다 이걸 참. 일을 열심히 하면 시간이 언제 간지를 몰라. 그런데 농땡이 불에 보세요. 10분이 열흘처럼 지겹다 이게. 왜 그래 시간이 안 가냐. 그럼 또 그런 사람들 화장실 하루에 한 30번 왔다 갔다 해. 제가 과거에 그렇게 일을 이게 믿는 사람이 시킬 것 같으면 하루 종일 얘는 화장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다가 그래 퇴근하는 애가 있다니까. 그게 뭐냐. 지겨워 하는 거야. 일 시키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꾸직하게 땀 흘려가면서 일을 해요. 그 사람은 금방 시간 가는 거야. 금방.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 금방 시간 가지. 예수님께서 오셨네 이렇게 하지. 맨날 예수님한테 전보 쳐가지고 언제 올 건데 하지 말고. 그거는 지금 예수님이 안 속는다니까. 맨날 전화가지고 언제 올 건데 그건 지금 먼저 필연 지금 뭐하냐. 다른 서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올 건데 묻는 거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그 신부들은 신랑이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니까. 아멘? 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서 사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우리가 목숨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뭐하냐.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이 이름이 전부 누구 이름이냐. 우리 이름이에요. 우리 이름. 신자들 이름이라니까. 자기 신자들 이름. 아멘? 네. 그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오셨어요? 창세의 언약을 이루러 왔잖아요. 창세의 언약으로 이루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창세의 언약을 뭐 하는 것이에요? 완성하러 오는 것이지. 완성하러 오는 거.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16절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그 입에서 이 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지금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써 있어요? 다리에 써 있죠. 다리에. 그 다리에 써 있는 이름이 뭐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러죠. 그죠? 왜 이 다리에 써 있겠어요? 다리에 써 있다 이 얘기는 그 앞에서 나오는 것들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15절이 뭐예요? 그 입에서 이 양금이 나오고 만국으로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뭐를 바른다 그래요? 포도주 틀을 바른다 그러죠. 포도주 틀을 바른 모습이 뭐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가 되셔가지고 오시는 것은 뭐냐? 적그리스도 세력을 포도주 틀을 밟듯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시면은 뭐냐? 적그리스도 세력을 전부 뭐냐? 죽이는 일들을 하는데 그 죽이는 일들을 하는 그 잔인한 그 완전한 징징을 하는 뭐냐? 이스라엘은 포도즙을 만들 때 포도를 따가지고서 장화를 신고 그거 가가지고 뭐냐? 으깨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지고 으깨요. 그러면은 그 포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막 깨지겠죠. 그거를 으깨다 보면 그 포도주가 뭐냐? 온 옷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이 그 다리에 이름을 써놓은 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와가지고서 적그리스도 세력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살던 자들 있잖아요.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거짓 종들이 예수님 이름 팔아서 왕노릇하고서 있었잖아. 그놈들을 전부 뭐냐? 포도주 밟듯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오시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뭡니까? 음료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 음료가 땅에 큰 음료가 있고 작은 땅에 음료들이 있고 이들이 그 왕노릇 했다 그러잖아. 땅의 왕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뭐냐?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 왕인데 이놈들이 뭐냐? 왕을 참칭한 자들이에요. 왕의 이름을 참칭한 자들이라니까.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은 뭐냐? 어린 양의 신부도 있지만은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보여주는 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이들이 마지막 그 심판받는 그 장면은 다음 시간에 보죠. 그게 곧 뭐냐? 하나님의 마지막 큰 잔치로 나타나는 그 잔치. 예?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첫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 이름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땅의 신자들도 뭐로 살고 있다? 충성된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둘째 이름은 뭐라 그랬다? 자기밖에 없는 자, 이 비밀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비밀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신자들에게 예수님은 비밀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은 알아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냐? 예수님의 그 재림을 알아보는 자로 살고 있어야 돼. 신자들은 알아보는 자들. 그러니까 비밀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 얘기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다 알아먹는다 이 소리예요. 쉬운 얘기로. 아멘? 그 세 번째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그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 속에 뭐냐?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어. 그럼 독생자는 왜 오셨느냐? 단수이면서 복수라 그랬어요. 예수님 한 분이 죽으셔서 수많은 예수를 낳는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하러 오셨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창세전 언약이라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 이루셨는데 마지막 재림 때는 그 언약을 완성하는 자로 오셔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네 번째 이름 뭐라고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음녀의 세력들,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전부 포도주 밟듯이 그렇게 심판한다는 그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 속에서는 위로가 되는 것이고 음녀에게는 절망의 소식이 되는 것, 저주의 소식이 되는 것이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네 가지 이 이름이 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이 육신화되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화됐듯이 우리도 말씀을 육신으로 풀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모습들이 신자, 예수님의 그 신부로서 지금 놓여져 있는 신자의 모습들이라니까. 부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고 이걸 흘러보내지 마시고 그럼 과연 나는 네 가지 이 이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리턴해서 돌이켜가지고서 다시 그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러시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은혜를 더 주셔가지고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가 소망 삼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지막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자세들인 거예요. 잠시 후면 기근이 온다 그랬어요. 지금은 풍년 때니까 잠시 풍년 때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담아놓으시고 그 담아놓은 말씀을 순간순간 여러분들 되새김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 땅, 이 역사 속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씨 뿌려서 다 농사지은 것들 이제 추수하러 온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추수하러 오실 때에 잘 익은 곡식들은 곡간에 드리고 죽저이들은 다 불에 태운다고 하셨는데 우리 자신들이 잘 익은 곡식으로서 지금 서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 돌아볼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